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그치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조금 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귀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기도가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기도 중에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가 막혀지는 때도 생겨납니다. 또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면 그 후로는 기도가 사라질 때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그치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곧 계속되는 기도, 지속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치지 않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그치지 않는 기도, 지속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요,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왜 실패한 왕이 되었고 그는 왜 버림을 받는 왕이 된 것입니까?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출신이 빈약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 만한 출중한 능력을 지녔음을 봅니다. 또한 가문과 출신 역시도 흠 잡을 만한 것 없이 너무나도 훌륭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실패하고 왜 버림받은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다가 보니 실패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 바로 기도가 없었다라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울 왕이 기도하였다, 사울 왕이 간구하였다, 이런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곧 사울 왕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헤매이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승리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되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열매를 맺고 늘 승리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능력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필요한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늘 실패하고 늘 실족하고 늘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들의 능력 없음입니다. 능력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수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의 능력이 큰 것 같지만,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치 앞의 일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능력을 내 안에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 안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의 능력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침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하되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열매를 맺어내고 늘 승리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인내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견딤으로 번역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라는 것을 뜻하는 전치사 휘포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동사 메노에서 유래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견뎌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운데에서 복수를 하지 않고 오래 참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견딘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요,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이 인내 가운데 계속적으로 실패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인내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참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환난,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비참한 죽음 당하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성도들, 당시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그런 환난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해도, 그러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한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순절 저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후로부터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특징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 견딤과 오래 참음, 곧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견디며 오래 참는 사람들, 곧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내에 성공해야 됩니다. 분을 내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헤매이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인내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하되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인내에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열매를 맺어내고 늘 승리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자를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이요, 기도가 비결입니다. 기도가 길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요,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요, 셋째,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시기요, 나태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디 막혔던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끊겨졌던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엎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열매를 맺어내고 승리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